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이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여러분도 다 함께 성경을 펴주시고 함께 읽어 가실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더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보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누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히브리인들은 이 룻기서를 몹시 사랑하고 애독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나 오순절 장막절이 되면 메킬로트라고 하는 이 두루마리 책을 즐겨 읽곤 했습니다. 메킬로트가 어떤 책입니까? 5권의 책인데 아가서와 에가, 또 전도서 에스더, 그리고 룻기서입니다. 그 성서신학자들은 이 룻기서를 얼마나 극찬했느냐 하면 지구촌의 최고의 문학이라고. 그러니까 사사기와 사무엘서라고 하는 딱딱한 조개껍질 사이에 낀 영롱한 진주라고 극찬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찬사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룻기서를 읽을 때 또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룻기서는 짧은 책이죠. 4장과 85절로 되어 있어요. 총 4장 85절. 아주 짧고 작은 책이지만 얼마나 드라마틱한지, 얼마나 스릴인지, 얼마나 판타스틱한지 천국과 지옥을 함께 경험할 수 있어요. 온탕 갔다가 그 냉탕 갔다 하는 것처럼 한 가정이 죽음이 왔다가 또 생명이 태어나고 이제 초상집이 됐다가 또 잔치집이 되고 그리고 한 가정이 몰락을 해요. 그런데 그 몰락한 가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고 간섭하고 일으키시는가? 여러분, 주인공이 누굴까요? 여기 여러분 엘리멜렉일까요? 엘리멜렉 죽었어요. 말론 기론일까요? 걔들도 죽었어요. 여러분 나오미일까요? 그도 죽었어요.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물론 오늘 본문에는 나오미가 주인공으로 등장하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 그 옛날에 모압 드림을 가지고 이민을 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민 가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때 고향을 버리고 이민을 간 것이, 근데 이게 웬 운명의 장난일까요? 거미 한 양의 큰 꿈을 가지고 메가톤급 큰 비전을 갖고 떠났던 이들에게 불행이 닥쳐왔어요. 뭐예요?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그리고 두 아들 말로니와 기론이도 죽었어요. 불행의 연속이에요. 엎친 데 덮친 것이에요. 여러분 충격에 휩싸여 어디 상의할 때 있습니까? 이국에서. 여러분께 묻습니다. 왜 이런 시련이 닥쳐왔을까요?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살던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곡식이 너무 잘 되어서 식량이 풍부함으로 떡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적합구려는 가나안 땅에 이런 시련, 혹독한 환난이 닥쳐왔을까요? 여기에 교훈이 있어요. 예수를 잘 믿는데 왜 권사님이 새벽기도 나가다가 강도를 만나야 하고, 왜 장로님이 믿음이 좋은데 사업의 부도를 겪어야 합니까? 이 메시지는 뭐예요? 예수 믿어도 시험이 오고 예수 믿어도 환난이 온다는 여러분 메시지, 이게 바른 신학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요셉도, 다니엘도, 사무엘도 다 어려운 이 시련이 왔어요. 그러나 믿음의 선조들은 그 역경과 고난을 겪고 통과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주인공이 되었어요. 여러분 왜 약속의 땅 언약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합니까? 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말입니다. 거기는 분명한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먼저는 죄 때문에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순종의 죄, 불신앙의 죄,
우상 숭배한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 모든 죄, 게으름과 나태, 그리고 불평했던 거, 시기 질투했던 거, 이 악행 때문에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목적으로 시험이 올 수 있어요. 우리에게 바른 성품을 넣어주고 바른 가치관, 바른 태도를 넣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또 하나는 더 큰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주시려고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검이 어떻습니까? 용광로 속에서 뜨거운 불 속에 나올 때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사인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고 계신데 환난당하고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고난 중에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기를 성찰해 보는 거죠. 내가 기도 생활을 등한시하고 믿음에서 멀리 떠나고 말씀을 등한시하지 않았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나님께 온전히 옷을 찢지 않고 가슴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이 슈버라고 하는 것, 돌아갈 때 하나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동참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시험이 닥쳐올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덕지한 것이 있지 않나, 생각으로 잘못하고 말로 부정적으로 불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운 적이 없나, 또 이웃에게 상처 준 적이 없나, 또 믿음을 포기하고 불신한 그런 게 없나 살펴보며 하나님이 훈련한 목적이 있다고 하면 그 훈련을 제대로 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어 여러분의 삶은 성령의 깃발 흔들고 날마다 감격을 노래하는 축복된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시험이 있다는 거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심을 믿고 담대하고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탱크 같은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믿음 갖고 기도하며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